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앞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 이후 다시 한번 디베랴 호수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이렇게 함께 모인 제자들에게 자신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죠. 그러자 다른 제자들 역시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대답에 이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함께 배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들은 그날따라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어떠한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날이 밝아올 때가 되었어도 아무런 수확을 내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바로 이러한 때에 이들 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고 곧이어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때문에 제자 중 한 사람은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곧 그 내용을 베드로에게 전해주게 되면서 오늘의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라는 인물을 향하여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를 잡게 되었는가라는 의문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이전에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는 이전처럼 물고기를 잡는 모습은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다시 자신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대체 무엇 때문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오늘 본문인 3절의 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부분은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자신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휘파고 할리유에 있는 구조가 현재 능동태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습관을 의미하는 장면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반복적으로 잡는 일, 곧 어업을 생계로 삼는 상태가 되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어째서 베드로는 이렇게 제자의 삶을 버리고 어업의 삶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이유를 알기 위해선 다시 오늘 본문 이후인 17절 말씀의 중간 부분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근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근심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사실 이에 대한 이유를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늘 본문 이전에 고난을 당하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즉 그는 처음에 어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었지만 그 가운데서 잊을 수 없는 아주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그의 과거를 통해서 어째서 베드로가 제자의 삶을 버리고 다시 이전의 삶인 어업으로 돌아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선택했던 제자로서의 삶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그가 다시 선택한 이 어업의 삶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신앙의 실패가 찾아오자 그의 이전의 삶은 신앙으로부터 실패를 도피하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즉 한마디로 신앙에서 실패를 하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째서 그는 이전의 삶의 모습을 신앙의 실패에 대한 도피처로 삼았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제자인 이 베드로가 어업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는 이전의 삶의 모습은 신앙의 실패가 찾아올 때 다시 도망가는 도피처가 된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내가 신앙의 실패로 괴로워하는데 피할 곳이 있으면 오히려 좋은 곳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러한 도피로 선택한 삶 가운데서 아무런 회복도 얻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앞에서 읽은 이 17절의 내용을 통해서 그가 여전히 예수님과 관련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이전에 그 어업의 삶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때문에 이는 결국 신앙적으로 도망갈 수 있는 그 이전의 옛 모습이 우리들에게 회복과 치유가 아니라 죄책감만을 전해준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글쎄요, 저는 솔직히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의 이러한 베드로의 선택이 마음으로는 이해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 모두가 신앙적으로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선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 가운데에서 실패가 찾아왔을 때 이제 그만두자라면서 이전에 자신으로 돌아가려는 모습들을 우리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은 절대로 가벼워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처럼 우리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분명히 이러한 신앙의 실패에 대한 후회와 아픔 그리고 괴로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마음 한구석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왜 나는 신앙에 실패했는가? 라고 말이죠. 아니 어쩌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건 전부 하나님 때문이다. 그때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줬어야지 왜 신앙이 실패하도록 내버려뒀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원망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내버리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오늘 본문인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는 놀랍게도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찾아오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놀랍게 다가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베드로는 분명히 이미 신앙에 한번 실패를 한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앞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사실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즉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이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괴롭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는 우리들에게 다시 정반대의 사실을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공하는 신앙 가운데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실패와 후회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러한 사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존재하는 모든 신앙적인 실패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를 전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 우리들은 삶 가운데서 그토록 많은 실수와 잘못을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모르고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강요당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하기도 하고. 하지만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이 있다면, 동기와 어찌되었든 분명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신앙적으로 잘못된 길, 또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선택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신앙으로 인한 후회와 아픔이 찾아와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신앙의 실패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실패해도 괜찮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에서 실패해도 주님을 만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우리가 과거의 신앙적인 실패로 인한 응어리와 이로 인한 현재의 삶의 괴로움을 후회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성공하는 신앙인으로 만나는 예수님이 더 좋지 않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실패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는 법을 전해줘야지. 실패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입니다. 물론 성공하는 신앙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나쁘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성공하는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유가 실패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를 대신하지는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보다 앞선 13장 3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자신은 끝까지 따라갈 것이라고 대답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후인 38절에는 이에 대한 답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으시며 너가 닭이 울기 전에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베드로의 신앙적인 고백과 대답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신앙의 실패로 인하여서 도망을 갔던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베드로는 충실히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야말로 수제자로서 자신감이 가장 크게 달아있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따라올 수 없다는 말씀에도 자신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아주 자신있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멋진 제자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은 전혀 인정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공적인 제자의 삶을 지켰다고 해서 이것이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와 관련하여 다시 한 가지 새로운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오늘 본문 이후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38절과 41절을 이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는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굳건하고 아주 온전해진 신앙을 가지게 된 베드로가 많은 이들에게 담대히 성령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만 무려 3,000여 명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령으로 가득해진 온전한 베드로가 시기적으로는 어느 때였는가 하니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실패한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난 뒤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이미 성공한 신앙인의 모습과 실패한 신앙인의 모습을 모두 거친 뒤에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온전한 신앙이란 성공과 실패라는 두 모습을 모두 거친 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이를 향하여 마지막 의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실패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마침내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 이후인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묻는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베드로는 이에 근심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이 이미 한번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근심이 섞인 이 대답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또 다른 고백이 한 가지 더 들어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나는 주님 앞에서 실패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말입니다. 즉 그의 대답 안에는 자신의 신앙의 실패를 인정하는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바로 내 양을 먹이라. 즉 베드로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 그 실패를 청산하는 새로운 출발을 전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실패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대답 안에도 역시 동시에 다음과 같은 뜻이 함께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실패했어도 괜찮다라는 말씀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만남 이후로 마침내 베드로는 더 이상 흔들리지도 도망가지도 않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 이러한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들의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서 실패를 실패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바로 이 실패의 인정 가운데서 찾아오는 예수님의 용서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대답을 통하여서 회복하고 이제는 흔들림 없는 신앙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너는 내 앞에서 신앙의 실패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질문 앞에서 그렇다는 대답을 드림으로써 그럼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온전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전해드려보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실패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반만 만나본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 가운데서 실패하셨다면 또 도망치셨다면 그리고 괴로워하신다면 지금은 용서의 예수님을 만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딛고서 진정 온전한 신앙으로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신앙의 실패의 순간에 절망과 원망의 때가 아닌 실패의 고백을 드림으로써 용서의 예수님을 만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굳건히 세워주심으로써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제자로서 다시 일어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